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과 또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경배하는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몸과 머리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음으로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그것을 믿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남남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말 그대로 머리가 자기 몸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의 몸처럼 생각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응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말 그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극단적인 경우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전에 참수형을 당할 때 목이 달아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이 말 그대로 내 머리이고 내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내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목이 달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셨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일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기독교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바울이 핍박한 그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장 18절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몸처럼 생각하시는 것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시는 것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유들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줄기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나타나고 또 성만찬에서도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사실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신다. 그래서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어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예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자기 몸처럼,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원리가 뭐냐? 나도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내 머리처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우리를 대신하신 바로 그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 몸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건 실체라는 것이죠. 그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성령님이 내 영이 되시니까 내 영의 자리에 임재해 계시니까 나는 내 정신과 내 영과 내 정신과 내 몸은 바로 성령을 머리로 한 성령이 바로 나의 영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존재는 바로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영의 중심에 계신 바로 그 성령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 안에 말 그대로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머리와 그 머리의 신경과 관련된서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할 때 그 신경망이 이제 머리에서 이렇게 몸으로 내려가는 신경망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조밀해지고 그것이 발달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뇌의 신경망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되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점점 이렇게 뇌가 성장하고 그리고 그 뇌뿐만 아니라 뇌를 통해서 온몸에 전달되는 그 신경망이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 성장의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 이 두뇌의 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신경망이 조밀하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느냐가 이제 두뇌의 성장의 핵심적인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뇌를 사용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 계속 몸을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 내 머리 대신 예수님과 계속 이렇게 교통하는, 그래서 내가 자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께
또 내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 거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예수님과의 서로 대화하듯이 예수님의 또 지시와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내가 거기에 응답하고 또 내가 내 마음의 상태나 또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토로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그 영적인 교제가 점점 깊어져 가면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그 관계가 정착이 되고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해가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영적인 관계 안에 있느냐. 그래서 이제 신경망을 통해서 이 머리에서 단순히 지시만 내려오는 게 아니죠. 신경망을 통해서 몸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촉감이나 이런 것이나 또 몸에 어떤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이 머리에서 그 신경망을 통해서 감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 아프면은 뭐 약을 바른다든지 뭐 약을 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감각에 몸의 감각에 따라서 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서 이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코스모스, 세상 또는 만물,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지 않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참된 존재와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함께 선다라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 신적인 질서의 우주를 반영하는 소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나눈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만물이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섭리가 모든 만물을 향한 구원의 섭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교회를 심장에 비유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일종의 척추와 같은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모든 신경세포가 이제 척추를 통해서 온몸에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를 바로 그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고 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에 있고 또 교회가 바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또 이 역사의 섭리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중심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목적이 바로 가장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온 우주를 향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화목하게 되는 바로 그 창조의 질서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더군다나 이 요즘 어제부터 비가 내렸습니다만 한 몇 주일 동안 비도 오지 않고 뜨거운 떼약볕 안에 무더위로 힘들었는데 특별히 이제 식물들도 보면은 정말 그래서 이 많은 피해를 입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로 뿌리를 통해서 이 물을 흡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과 같은 정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 사진을 본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나무가 크게 자라고 아주 싱싱하게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뿌리가 바로 겉으로 보면은 사막이지만 그 땅 밑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지하수가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지하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서 비 한 방울 안 와도 나무가 싱싱하게 푸르게 아주 크게 자라는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식물로 보면 이게 이제 거꾸로죠. 뿌리가 일종의 이제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내가 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가 삶의 모든 생명, 내 생명과 존재와 삶과 축복의 원리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 거대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의 그 한 사명의 한 작은 부분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